우리나라가 2023년도에 전 세계 부패 인식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서 63점을 맞았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점수고 한 5년 전에 비하면 한 4점 정도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등수는 한 해 이제 떨어진 거죠. 이는 180국 중에 32위이고 OECD 국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명명한 38개국 중에 22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에 있어서의 청렴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렴도 이 점수에서, 부패 점수에서 다른 데는 조금 올라갔는데 정치 분야에서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점수가 22위가 됐는데 작년보다 한 단계, 2022년보다 한 단계 더 떨어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부패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부패 지수가 1점 높아지면 1인당 GDP가 0.029% 상승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된다. 국민들이 잘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해도 부패 지수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라고 할 때는 다 부패 지수가 엄청 이제 낮은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점수가 낮아가지고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2023년도에 그 부패 지수 1위 국가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2위는 핀란드인데 100점 만점에 87점이고 뉴질랜드는 85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나라를 뽑는 세 나라가 이제 부패 지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되게 이제 높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73점으로 16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작년에 비해서 한 단계 떨어지게 됐는데, 걱정인 것은 이제 2024년도 올해 부패 지수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부패하게 되면 다 폐허가 됩니다. 가정이 부패하면 가정이 폐허가 되고,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가 폐허가 되고, 나라가 부패하면 나라가 폐허가 됩니다. 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패는 정말 중요한 지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모세에게 정직한 나라를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은 온 백성의 행복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백성들의 행복과 평화를 원하려면 그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직한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부패를 몰아내야 하는 영역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입니다. 정부와 정치인과 그리고 또 이 사법부죠. 이들의 공통점은 공적으로 권력을 위탁받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정직입니다. 정직. 그래서 세금을 받아 살아가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누구보다 더 정직하고 청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인된 권력자들, 공무원들이죠. 공인된 권력자들이 부패하면 그 나라는 폐허가 되고 국민들은 정말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거지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나라들이 우리 지구상에 180개국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국민이 거지가 되는 건 그만큼 공무원들이, 권력자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된 권력자들을 세우는 일에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도둑놈에게 국간을 맡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세금은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직한 정책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건 그 세금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그게 정직한 정책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사실은 다 이 공인된 권력자들이 다 도둑놈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배만 부르고, 그리고 국민들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거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 거죠. 정말 공인된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정직과 공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의하고 건강하기 위해 율법에 따른 실천적 삶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십계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이 삶의 속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이제 실천적인 이 조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여 성도가 또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9가지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재판을 받는 증인들이 거짓된 풍설, 헛된 말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가짜 뉴스입니다.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안 됩니다. 가짜 뉴스가 만연되면 그 공동체는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불신이 가득하고 마침내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 그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 증인이 섰는데 그 증인이 가짜, 거짓 증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짜를 자꾸만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그러면 이게 공의가, 정직이 사라지게 되면 불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이러한 가짜 뉴스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짜 뉴스는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말하는 것도 나쁘지만 듣는 것도 정말 문제가 됩니다. 아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된다.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증죄는 공동체를 근본부터 보면 악질입니다. 그러니까 위증은 언제 하냐면 대부분 악한 사람들, 악인들과 연합하여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합하는 행위이죠. 왜 위증죄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로막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죄인을 만들 수 있고 죄인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하잖아요. 죄인이 죄를 받아야 되는데 무죄가 될 수 있고 억울한 죄인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관련된 일일 때는 위증은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위증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위증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모면한다든지 혹은 더 큰 목적을 위하여서 거짓말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이게 부패한 나라의 특징이죠. 부패한 나라는 다 위증을 아주 밥 먹듯이 행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거는 청문회 같은 것을 볼 때 자신들이 위증이 발견돼도 그냥 미안하다 한 말로 그냥 공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사회가 된 거죠. 위증죄가 걸려도 미안해 한마디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돈 잘 벌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지배적인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위정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죄가 발전되면 바로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계속 거짓말하고 위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도 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파탄나고 말 겁니다. 그런 거죠. 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비교, 이건 2000년 비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위증 빈도수 차이가 671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대 671이에요. 우리가 671번 위증할 때 일본은 한 번 위증제 법원에서. 그러니까 나라의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막 그냥 일제에 침략당한 소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이러한 부패 지수를 보게 되면 참 부끄럽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위증죄가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울 때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셋째는 뭐냐면 2절에 있는 건데 사법부는 다수를 따라 판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 판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이제 유대의 법정을 좀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의 법정에는 이제 어떤 재판을 판결할 때 여러 명의 이제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거의 재판관들 가운데는 나이가 많고 아주 또 경험이 많은 재판관도 있을 것이고 또 경력이 좀 미천한 이제 막 신임으로 온 재판관도 있을 것입니다. 재판관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판결이 많을 때 만약에 경험이 많은 그런 재판관이 한번 딱 결정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재판관들이 어떻겠습니까?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 법정은 이걸 막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했냐면 우선 가장 신임 재판관부터 그 판결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다 먼저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경험이 많은 그리고 오래된 재판관이 투표를 하죠. 그래서 투표의 그러니까 재판의 공정성을 키우기 위하여서 무척 애를 쓴 게 유대 재판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이 판사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 있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이처럼 판결의 독립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다수의 의견이 옳은 때는 따라야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으로 여론에 의하여 판결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판결해야 되는 거죠.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 등이 이런 공권력 등이 양심과 법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판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TV 보면은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때 모든 국민들이 그거를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정말 담보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들이 여론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이건 정말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모두가 검찰,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찰이 될 수 없고 검찰이 될 수 없고 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위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들에게 위탁을 하면서 좀 정직하게 좀 판결해 달라고 위탁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망각하고 자신들이 지배자인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한 나라가 되고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은 권력을 가진 것, 대단한 걸 착각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항상 부패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들은 이거는 국민이 준 책임으로 그들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받은 자의 자세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주신 그러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됩니다. 3절과 6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면 안 되죠. 돈이 있다고 무죄가 되면 안 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법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 가난하니까 봐줘야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부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멀었다, 갈 길이. 그걸 누가 보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요 수준이 아직 갈란 멀었다. 그나마 그래도 59점에서 63점으로 올라서 한 10년 동안 한 4점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난하고 무지하다고 정의를 굳게 하면 안 됩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공의롭게 집행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무너지면 편법이 난무합니다. 편법이 있으면 마침내 공동체는 무질서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법꾸라지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편법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꼼수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법을 좀 안다고 그 빈 공간 꼼수를 해가지고 법의 원래의 정신을 희석화시키는 일들, 그거는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갈수록 나라가 부패하게 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꼼수를 찾으려고 하겠어요?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서 특별히 국민들에게 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원수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쌤통입니까? 그죠? 너 나한테 이랬더니 소 나귀 잃어버렸구나. 잘 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원수로 할지라도 재산인데 그거 찾아주라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죠. 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볼 때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어서 짐을 지고 가게 하라는 겁니다. 미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미움이 생기는데 그거 넘어지는 거 보면 그 짐을 싣고 가는 짐이 다 넘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고 잘 됐다. 제가 청년 때 아주 못된 버릇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저한테 막 이제 화를 내게 하는 행위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막 가고 있으면 제가 그래서 뒤에서 이랬어요. 하나, 둘, 셋, 꽈당. 가서 꽈당 넘어지라는 거죠. 참. 우리의 본성에 다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보다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니까 얼마나 쌤통입니까? 좋다. 쾌감도 느끼죠. 그러지 말라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뭐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인 겁니다.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건 원리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6번째는 공평한 법 집행을 통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17절인데 사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일은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사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위하여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수사하는 검찰, 경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권을 잘 보호하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목적이 잡아넣는 거니까 그냥 온갖 것을 다 뒤로하고 행하는 행위는 정말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부를 축적하는 도구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의 공의는 사라지고 불신만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 보십시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추적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 이게 법에다가 우리가 요청해서 어떤 공의로운 답을 얻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반드시 사적 보복이 생기는 겁니다. 사적 보복이 생기는 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이거죠. 그러면 사적 보복이 만연된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끔찍한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는 이 청부 사례나 총이 없으니까 그나마 안전하죠. 동남아 같은 데 보십시오. 비화하는 거 아니면 총이 있는 나라 청부 사례가 얼마나 많이 생기지 몰라. 법이 하지 못하니까 내가 직접 돈 주고 보복하겠다는 거지. 이게 다 부패한 나라들의 일반적 특징이에요. 부패가 가속화되면 이제 다 사적 보복이 핵심이 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죄하고 의로운 자를 지키십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일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불의한 일들이 많지만 경찰과 검찰, 판사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공의가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명심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 경찰, 검찰, 판사가 아직 없으니까 있으면 명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혹시 앞으로 경찰, 검찰, 판사가 된다면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제가 예전에 청년 길을 찾다 책을 쓸 때에 그 속상한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의 아주 큰 교회 전 청년이었는데 검사로 임용받았어요. 임용받아서 검사가 되어서 1년 안에 자살을 했습니다. 검찰 안에서 벌어지는 그 불의한 일들에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지. 조금만 더 참아주지. 제가 그래서 글을 써서 발표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든 일이죠. 불의함이 가득한 곳에 공의함을 이루며 산다는 거, 그 목숨과도 바꿀 만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잖아요. 청렴한 사람들에게는 그 불의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밤마다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드는 그런 문화와 이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바짝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7번째는 지도자는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 위정자이란 뜻은 뭐냐면요. 지도자를 위정자라 그래요. 정치를 통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위정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위정자들은 정말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거죠. 거짓말하게 하죠. 눈을 감아버리죠. 거짓의 눈을 감는 거예요. 이 말은 뇌물을 받으면 누구라도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뇌물을 받으면 거짓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뇌물을 받으면 없던 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판사가 뇌물을 받으면 유전, 무죄, 무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물은 참으로 무서운 악입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이 뇌물 앞에서는 반드시 끔찍한 벌을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특별히 위정자들 또 이렇게 직분자들은 이런 모습에 있어서 정말 늘 기도하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정치 권력자들은요, 뇌물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 권력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공동체를 위기에 빠지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그는 국가를 파산시키는 거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한 그 근거에는 이 뇌물이 있잖아요. 뇌물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재판관들,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억울로 굳게 하고
그죠? 정직하게 재판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불신을 갖게 되고 사적 보복을 준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폭삭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가운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9제는 재판관 혹은 지도자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냐고 말씀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애굽의 경제는요, 나그네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하였지만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쳤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출애굽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많은 이 노동자, 이민자들,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이 지금 우리 경제를 아주 튼튼히 기반을 잡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게 되면 이들이 없으면 농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법적인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가 부패한 나라,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죠? 불법 체류자라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 약점 잡아서 월급도 안 주고, 이런 악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위로부터 부패했기 때문에 아래도 부패한 거예요. 위에도 그렇게 해서 잠깐 갔다 오면 그래도 풍부한 돈을 버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잠깐 벌금 물면 그래 더 많이 돈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그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겠습니까? 망하는 나라지.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럼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역시 이스라엘 경제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 가운데 항상 동일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방인 나그네, 즉 노동 이민자들을 무시하거나 압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9가지 모습을 통하여 건강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사법 제도에 대한 분명한 지침입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누구나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가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차례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되게 중요한 교훈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과 공의를 말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와 푯대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분명한 푯대가 있어야 하고 확고한 기반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건강한 공동체, 즉 가정, 교회, 국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푯대와 기반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바라보아야 할 푯대와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메시아 시편인 22편 31절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다윗의 노래에서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6절은 오실 메시아의 정직함을 말씀합니다. 제사장에 대한 선지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직한 판결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공의로. 그렇죠? 입술에 불의함이 없습니다. 화평과 정직한 중에 그들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정직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터와 푯대로 삼고 따라갈 때 모든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정직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님이 터와 푯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터와 푯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의 터와 푯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터와 기반이 되어야 푯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정직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터와 푯대로 삼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참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주신 은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정직과 공의가 선고됨을 기억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당연히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터와 푯대를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키지 않으면 잘 살아갑니다. 들켜도 모두 다 하는데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전하다가 불법을 해서 딱질 때문에 재수없게 걸렸네 이럽니다. 불법을 했는데 왜 재수 없어요? 왜? 안 걸릴 수 있는데 걸렸으니까 재수 없다 그래요. 네? 왜 경찰이 저기 숨어 있어가지고 오늘 운이 없네? 재수 운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피할 수 있어요. 숨길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위증하여도 뻔뻔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자신의 모든 터가 무너지니까. 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도 끝까지 숨기는 겁니다. 오리발 다 내민다 그러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위로부터 오리발을 내미면 저 아래 초등학교 아이들도 우리 거짓말을 해도 된다. 안 그러겠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거짓말하면 자식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면 밑에 백성들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총 왕국이 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폐허가 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사법기관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믿지 못하면 나라는 무질서하게 됩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재판관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여전히 유전무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상 아주 악독한 자들이 누구냐? 다 이 사법부들입니다. 그들이 다 정치적에 따라서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역사가 항상 끔찍하게 발견됐습니다. 사법부들은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했지만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소한 건 가능한데 정말 중요한 것에 양심과 법을 따라야죠. 목숨을 걸어야죠.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사실은 판사가 되면 안 돼요. 그 양아치거든요. 그 양아치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가 폐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오셨어요? 재판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재판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그런 불의한 판결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신자인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죠? 정말 그런 게 비일비재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위증죄하고 뇌물 받고 살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신자인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판결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죽음에 따른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정직과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선고하십니다. 이때는요 누구도 피하여 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4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무섭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은 거짓된 자들에게 둘째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다 죽은 자들이 마지막 둘째 사망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누가 선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그들의 이 땅에서 불의함으로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육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마침내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판사가 되고 싶다. 검찰이 되고 싶다. 그럼 정직을 위해 목숨을 걸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좀 해주십시오. 그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오셨던 이상민 변호사님도 그렇고 많은 변호사님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 땅에는 불의함이 너무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호하면서 사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이때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거짓된 자들에게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잠시 피하여 살 수 있지만 마지막 심판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정직과 공의로 심판하신 주님의 선고를 모두 받게 됩니다. 그때 불의함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였던 것이 다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이든 권력자든 국민이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정직과 공의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확신하는 신자의 삶은 분명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정직과 공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정직과 공의를 살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는 것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 남아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위험과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하며 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정직과 공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을 쉽지 않지만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그리스도를 따라 정직과 공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되고 적용해야 될 가르침입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정직과 공의를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작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이 작은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정직해야 돼요. 교회가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의 생명이 정직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도움이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정직과 공의를 감당하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는 삶의 질을 바꿉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를 바르게 선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의 모습이 합당할 때 공동체는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5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시편 15편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함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한번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시편 15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이고 한 교회의 지도자고 직장의 지도자입니다. 혹 정치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이 땅에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의 장막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위정자, 즉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지도자를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세워진 지도자가 정직과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난 것은 국민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바르게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불의한 지도자를 만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불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불의한 지도를 만났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를 만났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단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고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는 거죠. 이 힘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기도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부터라도 정말로 한 나라의 지도, 작은 지방선거를 하든 대선을 하든 제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기도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선출되어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 말씀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지도자들의 자세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로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가 있어야 함도 보았습니다. 공동체의 평화는 단지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분열과 다툼과 무질서로 변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자녀의 책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나라가 정직과 공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고 공동체 식구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있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모든 자연 세계에 심어놓으신 법입니다. 이 질서가 바르게 작동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작동이 나면 모두가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작동함으로 참된 샬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일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움에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세우는 동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정직한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세상을 향하여 정직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직하려고 분투할 때 세상을 향하여 정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손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직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늘 그랬느냐?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또 해보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시험이 오고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말에 의한 오해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가정과 국가의 푯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사라는 고통을 다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였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질 것 같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참된 말을 하니까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이 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회가 교회를 두려워할 것이고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오면 온 백성이 복을 받게, 교회가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온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작게나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된 말을 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정직과 공의로 잘 세워나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참된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때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많은 핍박과 조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잘 이기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